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매 없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아침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그 반응,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가르쳐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게 되면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한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뒤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유한한 그런 모습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호 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할지라도 교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나누려면 그 기본적인 조건이 요구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기본 조건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요소를 잘 구비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기본적인 조건이 무시되어진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기도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라는데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조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신념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노만 빈센트 펄이나 로버트 슐러와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발전된 그런 사상을 신학적으로 어떤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념은 인간이 우리들이 사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나 그와 함께했던 그와 그 병자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 먼저 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하인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 나을 겁니다. 내 하인이 병에서 고침 받을 것입니다. 병에서 노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시며 그 함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 하인이 나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의 침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왔지만 수많은 무리 때문에 다가갈 수 없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안의 지붕을 뜯고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병에서 누임받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온갖 방법 다 동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까지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혈루병의 근원이 치유되고 말랐던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능력이 행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인을 찾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밀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을 몸에 닿았을 것,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시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그 믿음,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고쳐달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은 괴 취급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모든 그런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달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살았겠지만 지금은 죽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납니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았느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믿음, 복음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보다 의심이 더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하녀인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문제가 그때부터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의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환경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의심 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심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 땅 정탐하고 가봅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정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 땅 정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저 땅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고 난 뒤에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오히려 분쟁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와라,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 믿고 자신의 발을 배에서 물 위로 내딛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크게 오르자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끌어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심은 모든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의심만 있어도 옮길 수 있는 산도 못 옮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겨자씨만한 의심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만한 의심, 바늘구멍만한 그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할 수 있지만 그만한 의심만 생겨도
능력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심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우선 그를 용서해야 그 기도 응답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볼 때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서서 두 팔을 높이 올리며 자신에게 닥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화목을 먼저 도모해야 된다.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보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나도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가 더 큰 응답,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우리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보다 우리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용서에 있어서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임금은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죽일 듯한 기세로 빚을 갚라 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동관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옥에 가두면서 때리고 가두어서 빚을 갚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 민망해하며 그 일을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해서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는 이 말씀의 바울의 교훈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원리가 아니라 기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웃이 나에게 어떤 좋지 못한 행위를 했던 그 이웃 주변 사람들, 그들을 먼저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간구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 대한 용서,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능력 있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